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흐르는 그분의 사랑 말씀 실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 9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의 사상으로 요약됩니다. 그분이 흘러넘치는 사랑과 생명과 용서와 의에 관한 것입니다. 흐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액체와 같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물과 같이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며 흘러넘치는 탁월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이것을 이해했다면, 즉 그분의 생명과 그분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분께서 대신하신 죽음이 곧 당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신의 생명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 있어 당신이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실 때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당신이 그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지요. 이제 당신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꿈대로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그분이 꿈대로 살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가능하다고 보시고 생각하신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즉 당신에 관해 그분이 마음으로 보신 것, 그분이 생각하시고 원하신 것,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분이 꿈꾸신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보다 낮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해 흐르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대로 사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을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고 당신을 원하셨으며 당신을 위해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자, 정말 오늘 이 말씀 성경 전체를 그냥 아주 짧게 요약한 그런 참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에베소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런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늘 있어야 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영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와 함께 사랑을 혼자 공부할 수 있겠죠. 혼자 사랑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8절에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지식에 넘치는, 즉 이거는 우리 논리로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원, 하나님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아느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말입니다. 참 유명한 이 에베소서 3장 우리가 능력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고백기도집에도 제가 이름을 붙여서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고 또 오늘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8절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오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오직 한 길, 그것은 바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타내야 알 수 있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우리가 사랑 표현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메일을 받은 적도 없고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어떤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가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요한일서 다 읽어봐야 되는 책이죠.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전체는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는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값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살고 있으니까 사는 목적 즉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완전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기 원하는 그런 최고의 풍성한 삶, 그것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치도 그분이 꿈과 그분이 나를 향한 비전에 정말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며 또 이런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제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저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강건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에서 의로 사단의 영향력에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계시를,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015년도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